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첫 번째 전쟁 당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22절에서 선지자는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서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에게 전쟁에 대해 대비하고 힘을 기르고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열세를 극복하고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한 것을 잊고 교만할 수 있음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다시금 전투를 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사람의 그 준비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나 의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준비가 무조건적인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아람 왕과 신하들이 1차 전쟁 패배 요인을 언급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를 통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시기는 물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까지 친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합 왕에게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왕이 회의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을, 자신들에게는 이 패배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왜 아람 왕과 신하들은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과거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주로 산악 전쟁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곳이 신의 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승리 요인은 사마리아에서 전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산의 신이 그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생각한 두 번째 패인의 요인은 베나닷과 함께 한 32명의 왕, 지방 영주들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만약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스라엘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며 평지에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3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라는 그 표현이 반복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평지에서 전쟁을 벌면 아람이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준비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패인의 요인은 제대로 짚었지만 전혀 엉뚱한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전쟁에서 그들이 패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그들은 원인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패인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성패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들여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패배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이 동반될 때 이스라엘 승전은 물론 우리의 인생 또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아람 군대가 평진 그 아벡을 침공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여 제대로 준비하여 온 아람 군대가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표현한 대로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아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에 비해 자신들이 매우 초라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든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두 무리의 적은 연소떼와 같은 그 이스라엘이 아람의 10만 병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27,000명의 그 군사들은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생각한 산의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에게 패하며 신하들과 아벡의 성으로 도망하며 아합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합은 그를 형제로 여기고 명예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조약까지 맺습니다. 아합은 1차, 2차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놓으리라 라고 하면서 베나닷을 풀어줄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합이었지만 승리하자마자
결국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만 높이는 그 교만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었기에 아합은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겸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단순히 그 전쟁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잠시의 순종과 잠시의 겸손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참신이시며 참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